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5절로부터 12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었다 라는 사실을 다 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원래의 그 씨의 목적인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가는 데에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빨리 자라든 천천히 자라든 더디 자라든 이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내 믿음이 다 완성되었다,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 저떻다.
나는 이 정도 됐는데 너는 왜 이러느냐? 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잣대로 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든지 선후가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믿음이 자란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 자랍니다. 그런데요, 더디 자랐던 사람이 갑자기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믿음이 저번보다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내 믿음은 좀 정체돼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훌쩍 자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하여서 성장하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죠. 그 두 부류가 갈등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은 먹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서로 믿음의 시각, 또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의견이 대립했고 또 서로가 판단했고 심지어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도하지 않고 너희가 연약한 자를 다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오늘 말씀은 그 먹는 것에 이어서 지키는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5절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날이라 그랬는데 날이는 한 날 한 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 지시된 안식일이나 또한 지켜야 될 절기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의견이 나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도 의견이 나누었는데 이제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날을 성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그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인데 다 동일하게 여긴 겁니다. 먹는 문제에 갈등이 있었고 또 날을 지키는 데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규례와 관행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전통, 관습 이런 데에 얽매여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과 비슷한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도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서로의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라는 것은 앞으로 올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미리 말해주는, 미리 아마 연습해보는, 이제 그것을 이제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실제가 있고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은 실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올 거야라고 미리 만들어 놓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에 제시한 안식일 먹는 규례였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희에게 실제로 오셨으니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들을 좀 지켜가지고 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에 했던 그림자나 모형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 신자들은 오랫동안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가려먹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온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 안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있지만 아직도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모습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게 술과 담배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세상에서 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접해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끊어야 되겠는데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기 주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과거에 그런 지키던 그 습관에 매여 있어서 분명한 진리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습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와는 좀 다른 경우인데 이런 신앙에 그동안에 지켜왔던 형식들이 자기의 고집된 관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은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당시에 이 정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나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 음식도 가려 먹겠다. 라고 자기 자신이 규칙을 만든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혼인하지 않겠다. 독신으로 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결혼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돼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규칙과 원리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너 결혼했어? 안 했어? 너 이 음식 먹었어? 안 먹었어? 먹은 사람은 잘못된 사람, 결혼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기준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뭐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면서 이러한 결혼하지 않는 자들, 음식을 가려먹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들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도구가 절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을 해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규례들을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올무가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에서 오히려 떠나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을 만든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한번 보십시오.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성경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규례로 삼아서 성도들이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너희의 이 드리는 헌금함에 딸랑 소리가 나면 먼저 죽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헌금해라.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안에 보십시오. 얼토당토 않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은근슬쩍 그것이 믿음의 기준인 양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지난주에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우리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못한 사람 있잖아요. 바빠가지고 정말 성경책 꺼내보지도 못한 분 있잖아요.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바쁠 때는 성경 못 읽고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셨어요? 아우, 참 잘하셨어요. 참 믿음이 있으시네요. 기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서 기도를 뭐 안 하십니까? 라고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이, 물론 말씀이 있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나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런 것들로 믿음을 계량화하는,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은근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한다 그랬죠. 그 잘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믿음이 좀 자랐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더디 자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빨리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믿음이 신비하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갈등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갈등이 있었던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믿음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해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이 있다면 네가 소신껏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좀 자유함이 느껴지시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넘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올무를 풀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확신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듯이 산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지고 각자의 의견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해지는 게 없어지고 뒤죽박죽해지고, 사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받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유를 줘버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데 왜 목사님이, 왜 전도사님이, 왜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두 가지 권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한 방향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대로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있다. 이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봐라. 그 동기, 이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이 주님께 있는가 생각해봐라. 6절로부터 8절까지 주를 위하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5번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계속 반복하다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확증한 대로 나를 지키는 자도 좋고 나를 지키지 않는 자도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나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나는 뭐가 됩니까? 종이지요, 종. 그러니까 종된 자로서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네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그걸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9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서로의 모습과 모양에 맞춰서 자기가 카멜레온처럼 만약에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 것은 오직 동기가 딱 하나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나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죽나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랬죠. 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셨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어서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가장 기본이 주를 위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주를 위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그동안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살아왔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직고하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변명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아니, 내가 살아온 것들을, 이건 이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한번 평가해보자.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했는데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지 한번 평가해보자 했을 때 우리의 이제 행적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거, 가정생활 한 거, 직장생활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했는데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해야 되고 직고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다 알아야 돼.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건 하나님 앞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당하게 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당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 건요, 제가 나를 위해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때 마음에 상처받고 한 거, 참은 거 너무나도 잘했다. 그게 나를 위해 그렇게 한 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을 위한 일의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일한 거, 주님을 위한 거,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위한다고 일한 척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 이걸 왜 했는지, 그 근거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셈법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유불리를 따집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이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사랑하는 자가 주를 위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인간의 셈법으로 살아간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셈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으로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나를 죽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셈의 방식대로 제가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셈법으로 계산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겉은 그러한데 속으로 내 유불리를 따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셈법으로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들어. 근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공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마지막 날에 불심판이 불로 그 공력, 그 테스트하는데 시험하시는데 불로 시험하니까 불에 탈 것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 게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 쌓은 공적 그대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말로만 또 우리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닌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또 교회 안의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